화를 다스리는 지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하소연하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저를 무시하는 것 같고, 때로는 가까운 사람조차 저를 몰라줍니다. 화를 참으려고 해도 마음속에서 불길처럼 솟아올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사는 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에게 묻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침을 뱉으면 그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자는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저를 무시하는 행동이니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침을 맞은 자리에서 화를 내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침을 뱉어 되갚겠습니까? 제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 사람에게 따지거나 똑같이 화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일이 더 커질 수도 있겠군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면 그 화가 상대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태우게 됩니다. 화란 뜨거운 숯을 손으로 움켜쥐는 것과 같습니다. 던지기 전에 손이 먼저 데이는 법이지요.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처님. 그런데 화가 나지 않으려 해도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불꽃이 치솟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말을 내뱉고 나중에는 후회하게 됩니다. 어째서 사람은 이렇게 쉽게 화를 내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차를 한 모금 드신 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왜 화를 내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화의 본질을 이해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부. 왜 우리는 화를 내는가? 제자는 여전히 의문이 많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화가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무시하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화가 밖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있군요. 그러나 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화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자는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분명 어떤 사람이 저를 무례하게 대할 때 화가 납니다. 그 사람이 저를 자극했으니 화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만약 같은 말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웃어넘긴다면 그 화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겠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화는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화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듯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씨앗과 같다. 같은 씨앗이라도 어떤 땅에서는 튼튼하게 자라고 어떤 땅에서는 메말라 죽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그 마음이
화의 씨앗을 잘 키우는 땅과 같습니다. 제자는 깨닫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화를 덜 내려면 제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화를 내는 것은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기름을 붓지 않으면 불은 저절로 사그라진다. 그대의 마음속 기름을 덜어낸다면 화도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다. 화를 내면 손해보는 이유.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화를 내지 않으면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기도 하고 상대가 저를 더 우습게 여기지는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화를 내면 상대가 달라질 것이라 믿고 있구나. 그러나 화를 내서 바뀌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그대 자신이니라. 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에 작은 돌멩이를 하나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그대가 강물에 던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물이 흔들리고 파문이 일어나겠지요. 그렇다면 이 돌을 다시 주워서 땅에 던지면 땅은 그대로 있고 돌만 튕겨나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처럼 흔들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자극에도 요동칩니다. 그러나 단단한 땅처럼 중심이 잡힌 사람은 어떠한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화난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을 가장 먼저 상하게 합니다. 제자는 깊이 깨닫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화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주겠습니다. 이제 제자는 화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화를 다스리는 부처님의 지혜. 제자는 부처님 앞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화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어떤 말과 행동은 저도 모르게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어떻게 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스스로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법을 익힌다면 화가 나도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대에게 침을 뱉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는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나에게 침을 뱉었다. 그 사람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나를 향한 미움이 그의 말과 행동에 가득 담겨 있었다. 제자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좋소. 하지만 나는 그대의 감정을 받지 않겠소. 제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부처님, 그 사람은 부처님께 모욕을 주었는데 어찌하여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는가? 제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선물을 준 사람의 것이겠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내고 모욕을 퍼부어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감정은 오롯이 그 사람의 것이 된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화를 받지 않았다.
화란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코 내 것이 되지 않는다. 제자는 깊이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저도 누군가 저를 화나게 할 때 그 감정을 받지 않도록 연습해야 하겠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화를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독화살의 비유.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떤 말은 흘려보낼 수 있지만 어떤 일들은 너무 억울해서 그냥 참기 어렵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독화살을 맞은 사람과 같구나. 제자는 의아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독화살이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독이 묻은 화살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거라. 이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는가?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화살을 빼내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화살을 맞고도 이렇게 말한다. 이 화살은 어디서 날아왔는가? 누가 쏜 것인가? 화살의 독은 어떤 성분인가? 이렇게 질문만 하다가 정작 화살을 빼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는가? 제자는 눈을 크게 뜨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치료하지 못하고 스스로 더 큰 고통을 겪겠지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를 내면서 스스로를 더 괴롭게 만든다. 마치 독화살을 맞았는데도 화살을 빼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만 고민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독화살을 맞았을 때 곧바로 그것을 빼내고 상처를 치료할 것이다. 제자는 깊이 깨닫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화가 날 때마다 내가 지금 독화살을 쥐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 물어보아야 하겠군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화를 다스리는 두 번째 방법은 화가 날 때마다 나는 지금 독화살을 쥐고 있는가? 를 스스로 묻는 것이다. 물 위의 글자.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이 깨달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고민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떤 일은 잊어버리고 싶어도 쉽지 않습니다. 화가 난 일을 자꾸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말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 계속 저를 괴롭힙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감정을 빨리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빙글에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물 위에 글씨를 써본 적이 있는가?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종이에는 써본 적이 있지만 물 위에 써본 적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해보아라. 물 위에 글씨를 써보면 어떻게 되는지. 제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물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그어보면 금세 사라지겠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화란 물 위의 글자와 같다. 처음에는 선명하게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하지만 사람들은 화를 물 위에 새기지 않고 돌 위에 새긴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화에 사로잡혀 괴로움을 겪는 것이다. 제자는 깊이 깨닫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화가 날 때마다 이 감정을 물 위의 글자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해야겠군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화를 다스리는 세 번째 방법은 화를 빨리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제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부터 감정을 받지 않고 독화살을 쥐지 않으며 물 위에 글자를 새기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점점 더 평온한 마음을 얻게 될 것이다. 화를 다스리는 실천법.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깊이 깨달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화를 다스리는 지혜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화가 나는 순간이 오면 그 지혜를 떠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연습을 하려고 해도 막상 화가 날 때는 참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순간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를 아는 것과 지혜를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 오늘은 화를 다스리는 실천법을 알려주겠다. 그대가 이것을 꾸준히 익힌다면 어느 순간 화가 일어나더라도 쉽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제자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즉각 반응하지 말라. 3초 법칙. 부처님께서는 손에 작은 돌멩이를 하나 집어들고 그것을 연못 위에 살며시 던지셨습니다. 그대는 이 돌멩이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보았는가?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부처님. 돌이 물에 닿자마자 바로 가라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화를 낼 때도 이와 같다. 누군가 나를 자극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하지만 그 즉각적인 반응이 불필요한 후회를 불러오기도 하지.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며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는 심호흡을 3번 하고 말하기 전에 3초를 멈추어라. 제자는 궁금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심호흡 3번이면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지금부터 실험해 보겠는가?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멈춘 뒤 8초 동안 길게 내쉬어 보아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숨을 들이마시고 멈추었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몸과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4, 7, 8호흡법이라 한다. 마음이 격해질 때 이 호흡을 반복하면 감정이 진정되고 즉각적인 반응을 막을 수 있다. 제자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숨을 몇 번 들이마셨을 뿐인데 마음이 한결 차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화란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불꽃과 같다. 하지만 바람을 불어넣지 않으면 그 불꽃은 금세 사그라진다. 그대는 앞으로 화가 날 때마다 숨을 고르고 3초를 멈춘 뒤에 말하는 연습을 해보아라. 그러면 화로 인한 후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깊이 깨닫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와 상대를 분리하라. 제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떤 사람의 말이 너무 마음에 남아서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 해도 그 말이 자꾸 떠올라 저를 괴롭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드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에게 묻겠다. 어떤 사람이 거울 앞에서 화를 내면 거울 속의 사람도 화를 내겠는가?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거울 속의 사람은 단지 반사된 모습일 뿐, 진짜 감정을 가진 것이 아니지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나를 비난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감정일 뿐이다. 그런데도 그대가 그 감정을 받아들여 스스로를 괴롭게 만든다면 그것은 마치 거울 속의 분노를 진짜로 여기는 것과 같다.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화가 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 사람은 나를 시험하는 스승이다라고 생각하라. 제자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스승이라니요?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스승이 있다. 어떤 스승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고 어떤 스승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준다. 그리고 어떤 스승은 우리에게 화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준다. 제자는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곧 나의 스승이라는 생각을 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화를 다스리는 두 번째 방법은 나와 상대를 분리하는 것이다. 상대의 감정은 그 사람의 것이니 그대는 휘둘리지 말라. 마음을 비우는 연습. 제자는 깊이 깨닫고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어떤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화를 참아도 몇 날 며칠 동안 마음속에 남아 저를 괴롭힙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 감정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하늘의 구름을 본 적이 있는가?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구름은 모였다가 금세 흩어지지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하다. 감정이란 구름과 같다. 순간적으로 머물지만 결국 흩어지는 것이다.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하기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제자는 깊이 깨달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오늘 나를 화나게 한 일들을 흘려보내자고 생각하며 명상해야겠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화를 다스리는 세 번째 방법은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지금의 화도 지나갈 것이다. 제자는 깊이 감사하며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화를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나와 상대를 분리하며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점점 더 평온한 사람이 될 것이다. 평온한 마음을 위한 기도와 마무리. 부처님께서는 제자와 함께 조용한 연못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결은 잔잔했고 새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저도 모르게 감정이 올라오고 순간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순간에 저를 다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는 조용히 기도를 올리며 마음을 다스려 보아라. 활한 바람과 같아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결국 사라지는 법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화를 내려놓는 기도. 부처님의 음성은 바람처럼 부드러웠고 마치 잔잔한 물결처럼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오늘도 나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이 더 평온해집니다. 화는 나를 불태우는 불꽃이지만 나는 그 불꽃을 조용히 꺼뜨립니다. 나는 타인의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해도 나는 그 감정을 받지 않겠습니다. 독화살을 맞고도 화살을 빼지 않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화를 오래 품는 것은 나 자신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나는 물 위의 글자처럼 모든 화를 흘려보냅니다. 나는 오늘도 지혜로움을 택하겠습니다. 마음이 평온할 때 내 삶도 고요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부처님의 기도를 따라 읊조렸습니다. 어느새 가슴속에서 올라오던 불안과 화가 사라지고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매일 반복하면 화는 점점 그대를 떠나갈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가르침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를 다스리는 지혜를 배웠다. 다시 한번 기억하거라. 첫째, 감정을 받지 않는 연습을 하라. 타인이 던진 화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화는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 둘째, 화가 날 때 내가 독화살을 쥐고 있는가? 를 스스로 물어보라. 화란 독과 같아서 오래 품으면 스스로를 더 괴롭게 만든다. 셋째, 화를 빨리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라. 화는 물 위의 글자와 같다. 오래 품을수록 나만 힘들어진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부터 이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화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제 그대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절을 올리고 평온한 마음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연못은 여전히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빛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 가르침을 들은 제자는 한결 평온해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서 일던 불길이 어느새 사그라지고 그 자리에 맑은 호수처럼 고요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활한 바람과 같아서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진다. 그대는 이제 바람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법을 배웠다. 앞으로도 화가 일어날 때마다 오늘 배운 지혜를 떠올려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은 언제나 고요할 것이다. 제자는 깊이 감사하며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화를 다스리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감정을 받지 않고 독화살을 쥐지 않으며 화가 물 위에 글씨처럼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점점 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거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초조함이 없었고 마음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화가 날 때가 있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평온해질 것입니다. 화가 날 때마다 오늘 배운 지혜를 떠올려 보세요. 감정을 받지 않고 독화살을 쥐지 않으며 화가 물 위에 글씨처럼 사라지도록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화에 흔들리지 않고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